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아멘. 지난 수요일날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포용하고 또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를 음식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 못 먹는 음식 구분해서 아직도 먹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강한 자,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먹지 않는 것은 못 먹게 하셨음이 아니라 모든 걸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먼저 확인을 합니다.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바로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14절에서는 결코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명백하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피조물은 속된 것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게 정하다라고 가르치는 그 이유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그 모든 교훈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라는 것을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확인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소신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알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알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지식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확신한다. 그만큼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또 지금 전하는 지식이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옳다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교훈하는 이 교훈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먹지 않는 이유가 그게 죄가 되고 또 못 먹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게 하셨는데 먹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 강조를 하면서 먹지 못하는 자들의 믿음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알라고 강조하는 교훈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확신하는 지식의 내용이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스스로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자체로, 그 자체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부정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속된 것이 없다, 속되다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는 부정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마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예수님 제자들하고 다니시다가 제자들이 손 씻지 않은 손,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는 걸 보고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부정한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않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 7장 2절에는 부정한 손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도 부정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속되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리하라는 거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이렇게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 어떤 짐승은 정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 어떤은 예를 들면 또 죽은 시체는 부정하다, 이런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그 기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하고 부정한 걸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부정한 짐승의 죽은 것은 먹지 말라, 먹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스스로 부정한 것이 없다,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거하고 지금 여기 그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차이점이 뭐냐 하면, 율법에서 규정하신 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에서 규정하신 것은 그 자체로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셨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창조물에 악한 걸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는 그 단어는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선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부정한 손을 가지고 떡을 먹는 걸 보고 왜 부정한 손 가지고 떡을 먹느냐, 그 부정한 일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죄할 때 마가복음 7장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밖에서 사람 속에, 다시 말하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그 음식이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그랬고 부정한 거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음식이 부정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걸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음식을, 부정한 음식이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장을 통해서 위장, 대장 통해서 소화시키고 섭취하고 남는 건 배설물로 내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음식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설명하시기를 마가복음 7장 20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뭐 이런 악한 것들. 속에서 나온다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음식이 들어가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배에서 소화시켜서 내보낸다는 겁니다.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간음, 탐욕, 교만, 광패 이런 모든 악한 생각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식물 때문에 식물을 먹어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이나 6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 음식 자체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의 습관 또 우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상 제물 그 자체로 내가 부정하게 되고 어떤 죄에 빠지게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상의 제물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먹으면서 나도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식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 못 서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마지막에 다시 더 정확하게 우리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도 우리 말씀을 참고했지만 로마서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게 했다라는 지식이 없으면 부정한 거 먹으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마음에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환상을 보게 하죠.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서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놓은 짐승들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 나 부정한 거 다 먹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음식 또 짐승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교훈을 하시죠. 물론 이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더 중요하게 교훈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먹는 것 때문에 부정한 짐승들 음식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아울러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것, 모든 걸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깨끗한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부정한 것이다. 내가 먹으면 부정하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걸 먹으면, 또 이걸 먹음으로 내가 부정하게 된다면 내가 부정한 사람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죄라고 생각을 하고 행하면 그건 죄를 행하는 거죠. 죄가 아닌 것도 죄라고 생각을 하고 행하면 죄인데 왜 행합니까? 안 행해야죠. 안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우상의 제물은 우상이라는 우상 숭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알고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습관이라고 그랬는데 단어의 의미가 풍습, 관습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관습이 있다. 관습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관념적인 생각이죠. 습관입니다. 그 우상 제물 차려놓고 우상 숭배한 제물은 우상의 제물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동참한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관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한 음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다.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우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모든 걸 먹을 수 있지만 우상에 대한 제물, 그거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정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거기에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분명히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스스로 그건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걸 하면 내 스스로 죄라고 했는데 죄를 행하는 거니까 깨끗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율법을 주시면서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구별하셔서 말씀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이제까지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다 거룩하고 깨끗한 건데 스스로 부정하게 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어떤 거는 부정하고 어떤 건 정하다. 그래서 부정한 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들이고 또 그들의 신앙생활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들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선한 행동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제일 가까운 게 뭡니까? 먹는 음식이죠. 매일 먹습니다. 이렇게 늘 먹는데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이게 정한 거냐 부정한 거냐를 구별하게 하시고 구별해서 부정한 거는 버리라는 거예요. 접촉도 하지 말고 먹지 말라는 것은 접촉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하시는 겁니다.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정하고 부정한 동물들을 구별하시고 뭐는 부정하다 뭐는 정하다 부정한 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 짐승이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거는
너희가 먹지 말라. 부정하다 먹지 말라.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정해진 것이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정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나눈 것이 율법을 주실 때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노아 홍수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셨고 선한 일만 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의 기록이 있죠. 노아 홍수의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그 방주로 노아 식구들 들어가고 또 뭘도 들어가겠습니까? 새와 동물들, 짐승들 태우라 그랬습니다. 보존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취하라. 여기 벌써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짐승을 실게 하시면서 정하고 부정한 짐승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미 하나님께서 이때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셔서 알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그걸 아니까 부정한 짐승은 2쌍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주시면서 비로소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을 구별하신 게 아니라 이미 노아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정하고 부정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시고 또 분별해서 선한 것만 해야 된다는 걸 훈련하시기 위한 목적, 교육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또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입증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또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셨습니까? 모르게 하셨습니까? 알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일법의 일을 행할 때는 여기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착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양심의 법이 선은 행해야 되고 악은 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내가 악한 일, 나쁜 일을 했으면 마음속에서 야, 그건 나쁜 일인데 왜 했냐?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나면 죄책감이 들고 두렵고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과 기준을 가지게 하셨고 그 기준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백성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히 양심의 정도가 아니라 희미한 양심의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선과 악의 기준인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주시면서 부수적으로 선한 짐승, 악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들 구별해서 가르쳐 주시고, 선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은 버리고 먹지도 말고 버리고, 선한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한 짐승은 먹으라고 하셔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을 택하도록 훈련하고 교육시킨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우리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음식 때문에 부정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분해 주시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목적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인데 하지 말라 한 걸 내가 먹으면 죄가 된다는 거죠. 왜 죄가 됩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죄가 되는 것 아니라, 그 부정한 음식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건 내가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죄를 범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해서 죄가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난 실체만 보고 이 짐승이 부정한 거다, 그래서 부정한 걸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다 라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미리 그 음식 자체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신명기 14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하나님께서 시체는 부정한 거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스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하시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그 죽음을, 시체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 죽은 것, 특별히 짐승이 밖에서 스스로 죽은 것, 어떻게 죽은지 모르는 것은 더구나 그건 더 부정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을 때 뭐 피를 다 제거하고 뭐 그렇게 먹으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죽은 것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는 팔아도 가하다, 또 성중에 우거하는 나그네 객들에게는 주어서 먹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짐승이 부정한 것 같으면 자기 성중에 우거하는 나그네에게 그걸 먹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그 죽음 자체가, 짐승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면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다, 이방인들은 먹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말아라. 그렇지만 그것은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는 주어서 먹게 하고 이방인에게 팔아서 그것을 먹게 하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고, 또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하시고, 또 선은 내가 취하고 악은 버려야 된다,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은 아예 멀리하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걸 훈련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어떤 것도 그 음식 자체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 지식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모든 음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 힘써 주를 섬기고 또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하고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게 하시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악을 행치 않을 것을 훈련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들 풍성히 맺어서 어리석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성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